기독교인 전용 물 따로 없잖아요. 그쵸? 기독교인만 마시는 물. 그런 거 없죠. 그리고 기독교인만 다니는 길. 없죠? 네, 전용 뭐,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모든 만물, 그냥 모든 자연,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따르던 그렇지 않던 간에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근데 일반 은혜가 사실 이제 계속 2주 동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조금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얕보는. 물론 일반 은혜가 한계가 명확하긴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존재가 바뀌는 그 구원의 은혜랑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일반 은혜에 대해서는 뭐 약간 좀 무시 아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허락된,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에게 허락된 이거를 무시하면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반 은혜,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목사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이런 질문. 내 친구 지금 뭐 예수님 뭐 예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평생 교회 한 번 안 나갔는데 막 재산이 몇십억이고 막 잘 나가던데? 여기 강남 살던데?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죠. 심지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악인이 그냥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당이야, 악당. 이런 악한 자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잡아먹으면서 삽니까? 왜 수탈합니까? 이걸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항변하는 그 맥락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 성경시대, 그 옛날 성경시대 때부터도 동일하게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은혜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산 세상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2주에 걸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일반 은혜와 구원의 은혜의 정의를 제가 먼저 내려드릴게요. 일반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 아이템 같은 거예요. 기본 아이템. 예를 들면 공기. 네. 기독교인만 숨쉬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모든 이단들도 숨 잘 쉬어요. 더 잘 쉬어, 오히려. 모든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세상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가 없이 그대로 부어주시는 그런 기회들이죠.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하고, 구원 은혜는 되게 한정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이 적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정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오늘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것을 기대하는 그 은혜, 그게 구원의 은혜죠.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지만 차이점은 일반 은혜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 가지고는. 그래서 근데 사실 일반 은혜는 구원의 은혜랑 아예 상관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태생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 부부가 임신했다고 태 속에서부터 그 애는 구원받은 애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은 다 일반 은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몰라도 당장 내 숨이 멎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은혜에서 구원의 은혜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연결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은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경에도 써있죠. 여기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햇빛이죠.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악당한테는 내 마음 같아서는 악당 놈의 새끼는 그냥 빛을 못 보게 해버리고 싶은데 악당 놈의 새끼는 공기도 아까워. 너는 머리통 주변에 5cm는 진공 상태로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심정 같아서는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악인 땅은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딛고 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악당으로 사는 게 괜찮아서 냅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예를 두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창세기 이제 39절 말씀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뭘 내린다고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근데 이 주인은 요셉을 노예로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그 다신 문화권, 태양신 라를 섬기든, 자기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든, 자기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비신자죠.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뭐예요? 그 집에 요셉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통으로 복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현대의 좋은 모범이 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이게 주술 같잖아요, 주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다녀?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 내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주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제가 적용을 시켜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요,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복을 받는 줄 몰라.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염한섭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일반 은혜다. 이건 정말 일반 은총이다. 라고 느꼈던 게, 이분이 그런 설득하는, 호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분들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이 운동을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동성애 괜찮다고 말하고 그거 인권이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려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콧줄 꽂고 누워있는 사람 한 번 찾아오는 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반대로 자기들은 동성애자를 자기 싫어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당신을 살리는지 지금 보라고. 당신들 괜찮아요? 잘한다는 사람이 당신을 살립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요 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고쳐주고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의사거든요. 에이즈 걸려서 죽어가는 동성애자 끝까지 똥기저귀 갈아치우고 그거 하는 분이 염한섭 원장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삶의 영역에서, 보건 의료 영역에서, 이거는 사상이 아니라 공중 보건 의료 관점에서 의사의 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병 걸려요, 죽어요. 그 얘기를 알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오히려 그렇게 동성애에 빠졌다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주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 동성애 성향을 버리고 회복된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럼 뭐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자기의 의사라는 양심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안 믿는 동성애자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고요? 그분이 살려주거든. 자기가 지멋대로 살면 죽을 걸 그분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분이 삶의 영역에서 그걸 계속 알리고 양심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소하고 자꾸 알리고 통계로 그걸 얘기하고 이렇게 남성 동성애자의 98%가 에이즈로 사망합니다. 그거를 공중보건 관점으로 통계로 팩트를 딱 제시하니까 사상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 안 통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싫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분 때문에 수명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들이 복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일반 은총 개념으로 그들이 복을 받아요. 자, 일반 은총 뭐예요? 에이즈 걸린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하면은 병에 걸리고 죽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생물학적 원리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뭐 괜찮아요? 굶어 안 죽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원리.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이상한 짓을 하면은 병에 걸린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셋업해 놓은 그 일반적인 원리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리적인 영역에서 너무나 현저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그냥 자동으로 에이즈 걸리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그렇게 이상한 병 걸릴 수 있는 행위를 안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모든 영역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지성적 영역에 있어서 일반 은혜.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멍청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큰 지혜와 지식의 차원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럴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멍청해요? 박사 학위자 안 믿는데 리처드 도킨슨 박사 무신론자인데 박사 학위 갖고 있죠. 그 사람 정말 멍청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얼마나 물론 논리가 좀 후달리긴 하는데 자기가 신이 없다는 신념 때문에 그걸 증명을 잘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다 멍청해요? 아니면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나올까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식의 영역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올까요? 지금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THM 과정 중에 있는 신두환 목사가
시험을 치는데 과목 공부를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강단에서 치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A+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종이 간구하오니.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니,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고 앉아있으면. 기도를 그만하고 책을 보는 게 어떠실까요? 공부를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하나님께 호소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간증하신 분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막 은혜로 막 진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막 간구했더니 막 내가 한 페이지 봤는데 거기서 다 나오고 막 그래서 뭐 그런 거 간증하는 분 있어. 근데 그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면 그만? 안 해주면 그만이야. 그럼 뭐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팅해 놓은 게 뭘까요?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생각이 안 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 보세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막 이런 걸로 사람들 막 되게 많이 또 얘기해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성령께서 네 할 말을 입에 주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냥 내 신적인 지식을 그냥 인풋을 그냥 바로 꽂아버려서 내 입에 빙이 딱 걸려가지고 성령 빙의해가지고 막 설교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 하시면 되겠네. 전공 하나도. 전공을 왜? 성령께서 다 말해주시고.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신학 교수님한테 가갖고 목사님은 불쌍하네요. 목사님은 공부를 해야 하시지만 저는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약간 이거는 어디 병 걸리신 분이 이거 약간 병원 가보셔야 돼. 이게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게 물론 일상적인 걸 뛰어넘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 맞으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아득히 뛰어넘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흉내 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적 권능을 소환. 번개 소환. 병 지금 나. 내가 원하니 나. 그러면 바울이 자기 병 자기가 고쳤지. 왜 자기는 몸의 가시를 빼달라 3번 하나님한테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학교 할아버지 박사과정 다녀도 공부 본인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입에 할 말을 주신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성경을 읽었을 때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꺼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맥락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성령님도 못 꺼내. 네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성령님이 꺼낼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일반 은총의 관점으로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주어졌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기독교인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비기독교인이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 과학기술, 과학적 발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과학적 발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자꾸 이상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믿음이랑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앙이랑 성경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랑 과학이랑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을 인정하면은 우리 믿음이 막 무너질 것처럼. 저 지금 마이크 대고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대고. 제가 전화해서 신방에서 전화 드려가지고 전화로 기도해드린 분도 있어요. 전화로. 그럼 뭐 이게 전파잖아, 전파.
전파가 그 기계를 때려가지고 진동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게 내 귀에 들리게 디지털 투 아날로그 AD 컨버터, DA 컨버터를 거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기도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게 이 떨림판을 제가 음파가 때려서 이게 디지털 신호를 전화해서 증폭해서 여러분 설교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지성적인 영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도 우리가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 지성적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은혜. 자, 도덕적인 영역. 이것도 되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 나쁠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좋은 사람 그래도 꽤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데 되게 나이스한 분들이 있어요. 되게 점잖으시고 되게 나이스하시고 그만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러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죄인들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이제 용서받지 못한 보편적인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끼리 선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인데, 아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잘은 모르는데, 그냥, 좋은 일 하십니다. 그래서 떡 하나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윤리 도덕적 영역이 있죠. 근데 이게 정말로 믿는 사람만의 전유물이냐? 근데 물론 이제, 통계로 따지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이렇게 사바사란 얘기예요.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별로 다르다. 아닌 예외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높은 행동을 하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냐면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태어날 때 내가 골라요? 우리 집 내가 골라서 태어났어요? 랜덤이죠. 그냥 무작위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교수야. 되게 높은 도덕 수준과 교양과 어떤 매너와 가정교육을 잘 하시고 그리고 유복하게 돈 때문에 아등바등 안 해보고 한두 푼 때문에 막 아웅다웅 멱살 잡고 싸우느니 팁 드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갈 줄 아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자도 몰라. 신도 없다고 생각해. 근데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 사람이 뭐 예뻐서 여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막 우리가 옛날에 막 무속은 막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쁜 환경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좋은 환경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도덕적 영역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가 좀 빠졌는데. PPT 하나가 빠졌는데 창조적 영역이라고 2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창조적 영역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술, 음악, 요리, 뭐 저술 같은 거 창조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창조성이 없느냐?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영화. 그리고 음악 시장만 봅시다. 음악 시장. 기독교 음악은 저도 좀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이제 들여놔봐서 아는데 기독교 음악이나 예배 음악, CCM 뭐 이런 거는요. 그 시장에서요. 음악 시장에서요. 아예 그 시장으로 치질 않나요.
너무 작아서. 아예 그 우리끼리는 무슨 곡이 막 요새 이거 유행해 우리끼리는 알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알아요.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예외야. 그냥 예외. 여기서 1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예외. 그러니까 너는 너네들끼리의 리그. 아예 다른 세계. 그럼 뭐예요? 메이저 음악 시장이 있죠. 거기에는 예술성과 도덕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빌보드 차트를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뭐 힙합 음악, 랩 음악 이런 거 보시면 가사가 뭘까요? 가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 술 먹고 마약 꼽다가 어디 길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얘를 내가 후렸고 어쩌고 뭐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가다가 경찰한테 총을 쐈고 웃기죠? 이런 걸 예술적으로 그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못할 것 같죠? 근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더 옛날 시대도 있었던데 퀸 그런 락 그룹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거 가사 뭔지 아세요? 마마우 사람들 막 명곡이야 막 불후의 명곡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퀸 보헤미안 랩소디 그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 내용이? 노래 내용이? 엄마 내가 경찰을 총으로 지금 쐈어요. 나 어떻게 해요? 우우우 이거예요. 가사가 마마우 아이샷 더 셰리프 나 경찰 몰랐죠 여러분? 근데 막 우리나라 방송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불후의 명곡 퀸 불후의 명곡 락의 전설 막 이래. 그 내용 완전 태폐적이라니까. 길 가는 경찰을 왜 쏴? 경찰 살해범의 자기 고백이에요. 되게 예쁘게 포장했지만 랩소디 어쩌고 이러니까 막 되게 시적이고 멋있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옛날에만 있는 게 지금도 그래요. 가사가 되게 태폐적이고 그리고 신성 모독적인 가사도 되게 많아요. 이게 요새 젊은 가수도 제가 팝송 하나 분석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게 인기가 또 있대. 근데 왜 인기 있는지는 알겠더라고. 왜냐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는 잘 안 봐. 그럼 뭘 보냐면, 멋있으면 돼. 있어 보이면 돼. 너무 예술적이게 표현을 잘 해놨어. 너무 예술적이야. 내용은 되게 태폐적인데 현란하게 애들 영어 아나 그냥 좋다, 멋지다, 힙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지. 그건 뭐야? 창조성에 있어도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저주받아서 어떤 예술적 표현력이 없냐? 오히려 더 있어. 악마가 주는 영감이 있어요. 되게 악마적으로 아름답다니까?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완결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이거를 우리가 좀 일반 은총 개념으로 좀 배워야 될 게 내용은 되게 건전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용은 되게 건전해. 근데 그 연출과 그 스토리 라인과 플롯이 너무 후지다고요. 그러니까 식상해. 안 멋있어. 안 예뻐. 그럼 어때요? 내용이 아무리 악마적이어도 연출이 화끈하고 멋있어. 그럼 사람들이 뭘 볼까요? 그거 본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어떤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 영역도 하나님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이 다 창조성을 허락하셨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사회적 영역. 자, 한때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서구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한 제일 높은 기구로서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그러면 교회 말고 다른 기관은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너무 또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교회 외에 수많은 기구가 존재하죠. 은행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도 있고, 막 이게 기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라고 한다면 가정이죠. 가정. 최소 단위, 가정. 근데, 가정이,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가정이 없진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가정 충분히 유지되고 충분히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일반 은총의 차원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법과 사회 제도, 교육기관, 뭐 협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럼 뭐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 이제 되게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꼭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옛날 성경식으로 따지면 뭐 우리를 다스리는 장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들을 뽑는 그런 시기가 되면 교회마다 되게 많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자기 정치 성향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고 서로 싸우시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쪽 정당의 대통령이 되면 아멘이 안 나오죠? 그게 다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근데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요. 보편적인 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교회 히틀러가 뭐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독일 교회가 이 구절 읽고 순종을 했어야 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보편적인 구절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선만 안 넘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승인하신 대통령과 그런 국회의원들과 그런 시장들과 이런 거를 일단 당선이 됐으면 존중을 하고 그들의 물론 정책이 잘한 거 못한 걸 잘잘못은 따지긴 따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똑바로 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선을 넘을 때. 어떤 게 선을 넘은 거냐?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땅이면 무조건 선 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건드릴 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딱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역사회를 사는 겁니다. 아까 그 염한섭 원장님 제가 예를 든 거는 아주 좋은 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우선하니까 이 시대 정신이 이거는 인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이게 인간을 죽이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내려주신 걸 인정하고 최대한 협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라에 세금 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종교인 과세 그거 뭐 법 처음에 바뀔 때 좀 난리가 났었는데 저도 세금 냅니다. 목사님들 세금 안 낸다고 막 그러는데 세금 내요. 내는데 좀 서운한 거 있어요. 세금을 내면은 그 혜택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안 주대. 돈만 받아가대. 전에는 세금도 안 내니까 혜택을 안 받는 게 우리는 그냥 깍두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뭐 사회 무슨 저소득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목사님들은 해당이 안 됐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냈어. 그거는 입 싹 닦으시대. 그래서 어느 정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데 그래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금 열심히 내고 있고, 여러분들 헌금 내시는 거 있죠? 헌금 내시는 거 다 기부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다 끊어드립니다. 다 정확하게. 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몇째 주에 얼마 내신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게 되게 옛날에는 이게 종교의 영역이라서 정부가 이런 거를 손을 안 대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금 내고 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안 냈는데 제가 냈다고 막 거짓말 쳐서 이게 세금 감면하게 해드리잖아요. 그럼 저희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 장부 다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고 정확하게 얼마 냈는지를 다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을 막 판단하려고 남기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법이. 그래서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럼 종교적 영역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종교적 영역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외의 상황이 몇 개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자녀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느냐? 일반 은총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게 종교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떤 큰 고난이나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꽤 많아요. 정말 꽤 많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이제 막 굴르고 있는 거예요. 절벽이. 굴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 문턱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야. 근데 어디서 들은 게 갑자기 생각났어. 주마등처럼. 그래서 뭐 그게 정말 예수인지 뭐 부처인지 뭐 하나님인지 뭐 몰라. 근데 아무한테나 맡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우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뭐 그냥 아무나 모르겠고 나만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게 조건 기도 이런 거 거래 약간 딜 같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되게 기특하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몰라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이요 알라든 누구든 있으면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기도를 종종 들으실 때가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그게 증거예요. 제가 해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심두환 목사의 출생의 비밀 하나 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랑 저를 낳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근데 왕년에 이제 약간 수녀 생활 좀 하시다가 때려치우고 나와서 이제 세속적으로 살고 계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날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출산 이제 하시는데 제가 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애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머리부터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럼 발부터 애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기술이에요. 지금 산부인과는 뭐 제왕절개 하는 기술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애가 발부터 나오면 신체 구조상 턱이 걸리겠죠? 제가 애기 베이비 심두환 이렇게 나오다가 턱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못 빼고 죽습니다. 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도로 넣어서 꺼내지 않는 한 걸려있다는. 그럼 걸려있으면 산모는 그러면 멀쩡하냐? 산모도 빨리 안 빼면 산모도 죽어요. 근데 얘를 빼려면 얼마 전에 막 기사에서 막 나오고 잘못 빼가지고 애 머리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그런 지금만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의사가 말하는 거야. 이거를 냅두자니 산모가 죽겠고, 이걸 빼자니 애가 죽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고소 안 하겠다, 이제 사인, 각서 쓰시라. 그 각서를 쓰라고 한 거예요. 각서를 쓰시. 출생의 비밀이죠. 근데 이게 스포일러네. 제가 여기 살아있는 거 보니까. 각서를 쓰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너무 참담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갑자기. 하나님, 되게 뻔한 레포트를 있어요.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때 막 서원까지 하는, 예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결과적으로 지금 드려졌는데. 잘못 걸렸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예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급하니까 기도를 한 거죠. 그 각서 쓴 애 만회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의사가 나왔네요? 이러는 거야. 그 사이에 나왔어, 그냥. 뭐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턱이 이렇게 걸리면 못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제가 막 이랬는지 어떻게 나왔나 봐.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근데 저희 어머님만 겪은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런 살면서 간증. 근데 물론 100%는 아닙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급할 때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그냥 죽더라. 그러니까 신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맡겨놓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내가 급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돌아야 돼. 무슨 근거로? 뭐 맡겨놨어?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안 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비신자도 나와요. 구약에도 나와요, 이런 사람들. 내가 너의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래요. 나의 여호와는 아니야. 자기는 자기 섬기는 신이 있어서 내가 고관대작이라서 내가 딴 신 섬기면 내가 잘리니까 내가 감히 여호와를 신이라고 말은 못하는데 내 그 처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너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너의 여호와는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구약에도 꽤 나옵니다. 그럼 뭐야?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근데 일반 은혜가 이렇게 모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어떤 복인데 이게 한계가 있고 또한 너무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한계와 올바른 적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반 은혜가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게 뭐냐면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거, 대표적인 거. 신은 없어. 그냥 자연의 섭리야. 그건 네 생각이고,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하겠을지라도,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진짜 신이 있고, 그걸 창조하고, 네가 섭리라고, 과학으로 밝혀내는 섭리라고, 자연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를 설계한 설계자가 진짜 있다면 네가 하고 있는 말은 지금 신의 호의를 너의 권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뭐 증명이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없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생명, 내 인생, 내가 마주할 모든 기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일반 은총 다 있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아요. 정말 그럴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죠. 네가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나왔겠지. 네가 운동을 안 했으면 근육이 안 나오고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나왔겠지. 근데 이걸 근합성이 되고 누가 설계했을까? 근합성은 누가 설계했을까? 어떤 사람 내가 음악을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았어.
당신이 잘한 거 있겠죠. 열심히 한 거 있겠죠. 근데 당신이 그 유명 작곡가 형을 어떻게 만났을까? 우연히 만나서 그 형한테 작곡을 배워서 우연히 미국 진출을 했는데 잘 됐고, 물론 자기가 한 것도 있겠죠. 일반 은총 관점에서. 근데 그 설계를 다 자기가 하진 않았어요. 그건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요. 그 모든 거를 그 타이밍, 그런 것들 다 내가 설계했다고? 아니요. 내가 안 한 주어진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은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없고 그 차이죠. 그래서 일반 은혜가 어느 정도 죄를 이렇게 억제를 시키긴 해요. 억제를 시켜요. 일반 은혜 뭐죠? 경찰 제도가 일반 은혜예요. 나쁜 짓을 하면 잡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 일반 은혜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억제하지만 뭐예요? 죄로 향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그 악한 동기를 경찰이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단속하나?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게 일반 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열받는 포인트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했던 그 포인트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의 기술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똑똑하고 더 창조적이고 더 이 세상을 잘 즐기고 물질적인 복을 더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답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예시로 들었는데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동의했는데 이 말에. 교회 음악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기술적으로 발전 말하는 겁니다. 뭐 영적으로 막 이런 거 말고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음악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세상 음악만큼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분석을 한 거예요.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반주자들의 준비와 연습 부족이다. 반주자뿐만 아니에요. 뭐 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뮤지션, 싱어도 마찬가지고. 음악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면 돼.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은 맞는 말. 준비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설교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나요? 담임 목사예요? 설교자한테? 설교를 막 시작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이 예화 들었다가 저 예화 들었다가 근데 결론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막 횡설수설해. 그럼 딱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그냥 은혜로 하셔야겠다. 은혜로.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뭐. 마음 중심만 중요할까요 정말로? 제 마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 표현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설교 앞으로 개판으로 계속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에게 성경적 실력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진심이 중요하지. 당연히 진심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심만 있으면 다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양육될 수 있을까요? 진심만 있다고? 진심은 우리 아들도 있을 수 있어. 진심은 애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애들도 그래요. 진심이지. 근데 걔한테 설교를 시켜서 그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신앙의 양육을 받는 건 별개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근데 그거를 여기다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이 중요하다는 말은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야. 준비도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왜 반주 연습을 막 고민해. 막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이래왔다는 거예요.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진심으로 하면 중요해.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의 관점으로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연습은 진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악 교수님의 입장입니다. 준비 없는 진심은 어딘가 어색하다. 준비에는 존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혼식 사회를 보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막 올라올까요?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드레스를 고르는데 진심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냥 거적대기 하나, 커튼 하나 두르고 올라갈까요? 진심이 중요하니까.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진심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진심이 중요하네 해도 네가 만약에 네 이름으로 앨범 낸다고 하면은 엄청 네 앨범 작업은 음악 겁내 잘하는 사람 뵙고 돈 많이 쓴 다음에 엄청 음악적으로 정교하게 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음대생들한테 이제 쏘는 말을 하는 거죠. 교회 반주는 대충 그냥 은혜로 합시다. 그냥 뭉개면서 네 개인 앨범 준비는 그렇게 안 할 거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절대 못 보았던 열정과 정교함으로 준비할 거잖아. 네 개인 앨범은. 왜냐고? 앨범엔 네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음악을 표현한다. 여기는 본인이 이제 교회음악 전공 교수님이니까 이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게으르게 하게 됩니다. 일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해석 맨날 했던 거 옛날 몇십 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이 울거먹으면 안 돼요. 요즘은 이 해석이 어떤 게 나왔고 내용이 바뀌진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진 않겠죠. 근데 바라보는 관점의 풍성함과 역사적 맥락과 그런 것들이 더 발견되는 것들이 또 쌓였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 주석책 20년 지난 건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 또 서운하셨을까 봐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해명을 하면 김재호 목사님 주석책이 이렇게 많았는데 신목사 오자마자 싹 다 버리더라. 근데 제가 무슨 안 좋은 마음으로 버린 게 아니라요. 이 학문의 영역은요. 10년이 지나면 못 써요. 그 30년 전 주석으로 지금 논문을 쓰잖아요. 교수님이 보지도 않고 바로 F를 때려버립니다. 너 연구 안 해? 너 공부 안 해? 너 몇십 년 전 거 지금 언제적 건데 지금 이걸로 지금 레퍼런스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도 옛날에 했던 그 얘기 20년 전 강의 똑같이 하고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탁월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일지라도 어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파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오늘날의 것으로 그러나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일반 은혜의 한계는 그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대충 하면 된다 안 된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일반 은총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능력을 너무 신뢰한다고 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보편적인 일반 은총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범사에 주님께 하듯 하는 성실함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